40일 그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그러보니까 31번째입니다. 이제 열흘 남았는데 그 열흘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아침 이곳 서던 캘리포니아, 그동안 여름처럼 무더운 날이 좀 있었는데 오늘 아침은 정말 추웠습니다. 오늘 아침 5시 온도를 보니까 50도, 정말 추웠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정여기 목사님께서 미리 예루살렘 멸망장이 39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서 39장,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론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더라. 시드기야 왕 제9년에 그 열째 달, 그리고 나서 11년 넷째 달 하면 전체 기간이 18개월이잖아요. 말하자면 그 성에 둘러싸인 채로 항전을 했던 그 기간이 1년 6개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 안에서 항전하는 것,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고통도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비참하게 되는데 그 성 안의 실상을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슬프다. 주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었도다. 유다의 도성과 도성의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 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교우들끼리도 서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도 마음이 함께 무너지지 않습니까? 멸망이면 멸망으로 쉽게 끝나는가 했더니 오늘 39장은 시드기야 왕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참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잊어버릴까봐, 나중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것을 그들이 잊어버릴까봐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을 하죠. 시드기야 왕 성 안에서 버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어쩌면 바빌론의 근대 무서움도 있었겠지만 그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 나라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과 성 그 맞은 사이에 빈틈이 있어서 거기로 이제는 밤중에 도망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바빌로니아 군사들에게 들킵니다. 그래서 이 사해방면으로 도망치다 결국 그곳에서 체포되죠. 느부갓네살 그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 그가 내리는 이 벌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눈앞에 이제는 아들들을 다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거기서 처형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의 고관들, 그 모든 가족들도 다 데리고 나와서 거기에서 한 명 한 명 처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더 이상 위엄은 없습니다. 왕으로서의 더 이상 자존심도 없습니다. 왕으로서의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시드기야, 하나님의 그 정의를 드러낸다는 그 이름이 지금은 아무 속절없이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참혹합니다.
그리고 함락의 마지막 결말을 오늘 39장 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쇠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왕으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 책무를 감당하지 못한 채 그 자신도 함락당하죠. 아들들이 끌려나와 한 명 한 명 처형당했을 때 어쩌면 그의 영혼은 미리 벌써부터 함락을 당했었을 것입니다. 두 눈이 뽑힌 고통의 절규 속에서 이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철저하게 함락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 이 마지막 남은 그 유다 지파를 철저히 멸망시키는가? 예루살렘을 철저히, 왜 시드기야를 이토록 철저히 함락시키는가? 애굽 군대가 와서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다시 돌아가게 됐나? 오히려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왔을 때는 그들이 더 이제는 화가 났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당하는 그 화가 생각보다 더 훨씬 참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혹하게 이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런 함락을 드러내시느냐 하는 것이죠. 이미 40일 연합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짐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깨닫은 바가 분명히 있었을 걸 믿습니다. 철저한 함락이 철저한 새로운 거듭남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철저하게 항복해야 이제 그들은 그 포로된 자의 아픔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몸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몸으로 다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그들은 철저히 함락당하는 중에 그들의 몸으로 깨우쳐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함락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살짝 거기 곁들여 봤습니다. 함락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남의 진통이라는 것이죠. 거듭남의 진통.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무너져 본 경험, 실패해 본 경험, 부끄러움을 당해 본 경험, 자존심이 무너졌던 경험, 깨어진 경험, 이런 것들을 함락 경험이라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함락 경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합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겪은 일들, 함락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 그 길이 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도 함락 경험을 분명히 하셨던 것이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함락 경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에게 누님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습니다. 육상부에 있었는데 주 종목은 투포환이었습니다. 투포환, 예. 2살 적은 제가 그래도 남자인데 중학교까지는 저보다 훨씬 더 멀리 던지는 그런 누님이었습니다.
파워우먼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을 하고 스스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대학원까지 그렇게 한 파워우먼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저희 누님한테 그 전부터 얘기했지만 이제는 또 동생이 목사니까 교회 꼭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누님 하는 말, 나는 내 주목을 믿는다. 자기의 성실과 열성을 믿는다는 거죠. 인생을 향한 그 열심을 스스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에 3년 정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누님께서 많이 챙기고 애를 쓰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누님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권유했습니다. 교회에 꼭 나가라고. 분명히 집 근처에 거기 있는 감리교회에 있으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고 얼마 안 있다가 저희 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죠. 유 목사야, 교회 나갔다. 근데 이상하더라. 교회 나갔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 나도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많이 울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누님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도 처음 나갔을 때 그랬다. 사람이 영혼이 신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없이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니까 우리 영혼이 아는 겁니다. 인생의 함락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 그것은 함락 경험,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그 함락 경험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의 진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었느니라. 이제 또 질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왜 함락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하죠. 그래야 다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지, 어떻게 치유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시 세워나갈지, 이 시대와 교회를 어떻게 다시 세워나갈지, 그 함락 경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회복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 함락의 원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5장 21절,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거룩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또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땅이여,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말씀을 버렸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구절만 찾아보면, 먼저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너에게 다가오리니. 이때 순종이란 말이 반복해서 쓰였죠. 교회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예배 그리고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이 헌금과 그리고 봉사의 일을 신실하게 잘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보면 복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순종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뜻일까? 순종이라 하면 스스로 내 마음을 내려서 이제는 따른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외부만 따른다, 그런 뜻일까? 예레미야 22장 5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단어가 쓰였습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듣는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순종, 명사로는 순종이지만 그건 동사로는 듣는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잘 들으면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불순종,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순종하다는 뜻은 말을 잘 듣는다, 귀를 경청하고 듣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 듣다라는 말, 한국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말이 참 신기합니다. 순종할 때 생기는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영적으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겉으로만 몸으로 그냥 따른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 그것은 바리새인들도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순종하는 것인지 그 비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몸이 아프면 병의 증상이 있죠. 그리고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그때 이 처방전이 제대로 잘 되면 우리가 이 약이 잘 듣는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약이 잘 듣는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약이 잘 들었다는 건 물리화학적으로 설명하면 약이 몸에 잘 흡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상이 있는 부위에까지 약 성분이 잘 도달했다는 거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거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는 말씀을 귀로 잘 듣는다는 얘기고, 그 들은 말씀을 이제는 가지고 잘 실천을 해낸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듣는단 말 좀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귀에 있는 울림판 소리에 귀가 이렇게 딱 울려서 그래서 이제 듣게 된다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바로 옆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어? 하면 못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말의 음파가 귀청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물리적인 들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하는 이 인격적인 들음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도 그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자로 잘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길을 귀하게 여겨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영접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 인격의 들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몸에 실제로 거한다고 하는 새로운 영적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 언급한 말씀들을 다시 여기에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들으면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인격적인 들음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복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이 이제는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이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냥 우리가 복의 사람, 그뿐만 아니라 복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그 소산, 어떤 그 일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하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 아름다운 소산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농사짓는 일이라면 그 농사짓는 그 농부 속에 하나님이 거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터치하는 모든 것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거기에 임하시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일터 비즈니스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임하심의 증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니 더 큰 비밀을,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거나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아버지됨을 드러내는 것, 즉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듣는 자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두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많이 두렵다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는 것.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영적인 이 권세 대면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 악한 영들과 싸울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자 어둠은 자연히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위로를, 그의 평안을, 그의 소망과 희망을, 그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우리 안에 드러내시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것을
두 군데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는 임마누엘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인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절제와 그리고 온유와,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따뜻하심,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실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나중에 천국이나 어떤 데는 가는 이런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먼저 이곳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느부갓네살 왕,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성이 함락되니라. 이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무너졌는데 새롭게 알게 된 것, 함락되니라, 함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해서 내 스스로 우리 사람들이 쌓아왔던 이 바벨의 성벽들과 바벨의 자존심과 바벨의 교만함과 자기 의들, 그것들이 함락되니라.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들여오실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포로 900리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은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성벽이 무너지고 모두가 함락된 것, 무너져서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함락을 경험하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은 새로운 거듭남,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날에는 이제는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속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마음판 그 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권능일 것 같습니까? 권능은 간단한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그것이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락 경험, 첫째, 우리 삶의 실패 경험, 깨어짐의 아픔, 이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있으면 끝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는 거듭남의 진통,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의 이 진통. 두 번째, 함락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임재의 축복,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드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